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8절과 11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백성의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3장 8절, 11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법. 지난번에는 이제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주 풍성하고 아주 크고 넓고 높고 아주 넘침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다양한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분은 만유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땅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점령을. 어떻게 그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이 우리의 축복의 땅인 그분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당연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분의 풍성함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이 있죠. 한번 읽어보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같이 그 충만함을 우리가 구한다, 기도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 안에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있어요. 조금은 이렇게 쉽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아까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계시게 해야 된다. 사실 원래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기서 이제는 계시게 하옵시다는 뜻은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산다. 산다는 집이란 단어입니다. 집. 그래서 집에서 산다, 집을 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집을 확실히 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집에서 계속 계시고 머물고 있을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확실히 느끼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죠. 그냥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로 말하지만 체험적인 느낌, 실제로 그분은 성령이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우리 안에 계심,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있구나, 그런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계심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순간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지, 그냥 일반적인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내 내적으로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내 안에 확실히 살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확실히 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집을 주셔서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체험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길이죠. 또 두 번째는요, 19절 보면 19절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측량할 수 없어요. 그분은 사실 우리의 이해력의 생각이 좁죠. 우리의 이해력이 진짜 뛰어나다면 그분의 놀라운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따라할까요? 깨달아. 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해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있어 그냥 알고만 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깨달아야 돼요. 정말 주님을 이해할 정도를 넘어서 그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의 모든 것이 진짜 나의 것이구나,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확실히 깨달아. 그래서 어쩌든 저도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많이 제시하고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들이 그때 어떤 성도 한두 분은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을 진짜 깨달았어요. 이제 그 깨달은 그것이 진짜 내 건 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너비, 길이, 높이, 이러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이해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는 그 가나안 땅에 나중에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그분이 철도 되고, 아멘, 돌도 되고 동도 돼서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돼서 바로 원수를 처리하는 영적 존재를 수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러한 높은 단계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깨달아지면 바로 여러분들이 단단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가 돼서 통로가 돼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진짜 얄팍하게 주님을 알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나는 보혈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아니죠, 애굽에서 우리는 다 죄가 있죠.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가 세상 사람도 있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속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린 양의 피는 바로 가나안 땅을 가는 가장 기초죠. 기초. 그것만 붙잡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너비, 깊이, 넓이, 모든 것을 높이를 풍성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얄팍하게 한두 가지를 안고 은혜 받고 버티지 말고 그분을 깊이 알아.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여기에 16절을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따라할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개인이 누릴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걸 교회라 그랬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이 혼자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죠. 그만큼 영향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무한하신 충만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리는 거구나.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그분의 그 풍성한 충만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양한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축복들을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세 가지 항목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들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하죠. 또 광야에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신 계시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을 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12장 신명기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1절과 2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나는 이 회막, 성막, 회막,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 뭐라 써 있어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 그 첫날이죠. 첫날. 새 첫날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17절도 보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둘째 해냐는 1년 내 그 성막을 다 준비하고 지니까 둘째 해 17절에 첫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모든 새로운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진 그때부터 진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은 바로 영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을 갖는 거예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진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아주 부분적으로 애굽에서 누렸던 하나님, 광야에서 누렸던 하나님을 맛보는 맛은 보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진, 내가 교회 생활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것이 나의 축복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장 21절에 계속 보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요. 여기 보면 그 궤를, 언약궤를 말이죠. 언약궤를 이제 성막을 진 다음에 그 언약궤를 그 성막 안에 집어넣죠. 바로 이제 그 성막이야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바로 우리 생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34절과 35절에 성막이 졌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제 그 성막과 함께, 그 언약궤와 함께 그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점령하는 시작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인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죄 가운데,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집에서 어린 양을 다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들은 각 집안대로 어린 양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이 모든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령 깊은 곳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많이 하지만 이 보혈이 왜 필요한가?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이 보혈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확실하게 뭐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것을 넘어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났다. 우리에겐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죄사함,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입니다. 보혈에 대한 확신, 믿음이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바로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러한 자유함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것이 첫 번째, 이것이 기초로 확실하게 다뤄져 있어야 돼.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난받지 마십시오. 죄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왜? 우리 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있어요. 그 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게 더러울지라도, 어떻게 악할지라도 그 보혈은 다 덮고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보혈을 한번 부르고 보혈을 뿌르고 바르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사단의 참소보다 더 뛰어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충만한 확신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양의 보혈만 늘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을 먹였어요?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들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만나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변화를 체험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쭉 보게 되면 이제 만나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가 설명은 이렇게 기록되어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치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보니까 만나는 가시, 생명의 씨,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가시, 씨앗은 다 생명의 역사니까. 그 다음 그 모양은 어떻게? 진주와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있는 만나를 계속 먹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씨앗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되니까 모양은 진주 같은 거다. 진주는 우리가 잘 알죠. 진주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은 진주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진주라고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만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명과 진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에 몇 가지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 생명의 첫 번째 체험이 거듭남인 거예요.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거듭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죄나 세상이나 육신의 것들을 또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다 그거였지만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가지려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그런 것들과 죄와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구별되니까 거룩해지니까 점점 거룩함을 갖게 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이제 내가 달라지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될 때 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여기에 만나는 진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까 8절 끝에 보면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사실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기름에 딱 살짝 좋은 기름에 튀기면요, 그게 되게 맛있어요. 기름에 안 튀기면 별로 맛이 없어서 이 튀긴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 이 기름에, 영적인 기름에 중독되면. 그래서 어떤 치킨집은 이렇게 보니까 40개라고 써요. 저희 뭐야? 그러니까
그 택인을 40번 이상 안 택인다고. 그게 뭐, 그래서 이름이 그런 40인지 36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왜 치킨집 이름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렇대. 깨끗한 기름을 쓴다는 거예요. 이 기름으로 이렇게 구워지고 이렇게 된 것은 맛있는데 이 만나가 아주 맛이 기름 섞은 가자같이 맛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음료로 계속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계속 우리는 보혈로만 살지 못해요. 우리에게 보혈 다음에 뭐가 있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체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그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할 때 우리는 변화돼서 드디어 어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들이 열립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어린 양의 보혈도 아니고, 두 번째 이 만나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궤. 이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갈 때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우리가 무엇인가 확실히 체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항상 그들의 중심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런 이해를 깊이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3장 여호수아 3장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리라. 이게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 언약궤는 뭐 언약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법궤라고도 말을 하고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특별히 법궤라고 말해요. 법궤. 왜 법궤가 무엇인가? 법궤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돼요. 법궤가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원래 나는 법궤는 나는 보통 이렇게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죠. 모세가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그 말씀을 새겨갖고 왔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무자비하게 어려운 법을 줘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다. 이게 항상 이 법하면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별로 편치 않아. 그래서 십계명 하면 조금 이렇게 썩 우리한테 좋은 의미로 들어오지 않아요. 나를 좀 구속하고 제한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하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거 또 지켜야 돼? 이런 법이라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 법궤의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두세 번째 중요한, 법을 지키는 문제는 첫 번째 주제가 아니에요. 원래 나는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떠한 인격과 그분의 어떠한 모든 성품과 그분의 어떠한 자질에 대한 어떠한 모습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 만들 때 그 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요소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여러분들이 기억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돼요. 이 십계명의 법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실 직접 하나님을 거의 못 봤죠. 대부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신 법을 보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확실히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법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종합해서 잘 보게 되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십계명을 딱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첫 번째 법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죠. 주님은 제2인자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만을 첫 번째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질투하십니다. 좀 이렇게 뭐 하나님이 그래? 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저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좋아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다 갖고 갔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면 하나님한테 나한테 갖고 왔어.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 때. 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뭐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좋아하고 잘 좋아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가져.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첫 번째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면 결국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래 갖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빼앗는다는 건 좀 그렇지, 그것을 놓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뭐 치사하게 질투한다는 거 안 좋아서 그렇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보면 거룩하셔요. 구별된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시죠. 또 그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분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원하지 않아. 그 뭐예요? 사랑의 마음인. 그분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십계명을 보면 이분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죠. 또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죠? 그쪽 보면 그분은 의로우셔. 남의 것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몇 가지, 5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봤죠. 못 봤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죠. 그분은 바로 거룩하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고 묘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질투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사랑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분한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분을 체험할 수 있죠.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쭉 보면 이제 이 십계명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아까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근데 그냥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그랬잖아. 십계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법궤 안에 들어있다. 법궤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법궤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이 법궤 안에 들은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게 법궤를 만들 때는요, 그냥 나무에다가 금을 입히죠. 금을 입혀. 모든 재료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바로 금을 입혀서 이 법궤를 만드는데, 우리 주님은 항상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법궤라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는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근데 성경의 신약에서 매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는 십계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중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지만 성막 가운데 있는 그 법궤,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그 언약궤가 움직임에 따라 그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리의 법궤이신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확실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늘 죄인인데 내 보혈의 은혜로 내가 깨끗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늘 보혈만 이야기하고 또 혹은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만 이야기한다. 야, 그 말씀 안에 만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이것만 둘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참된 중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혈도 중요하고 만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이셔요. 우리 삶의 중심이 확실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그 법궤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축복의 땅에 진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혈만 붙잡고 만나만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이신 모든 삶의 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들어가고 그 땅을 점령하겠다. 이러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 개인의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중심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직장과 사업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바로 법궤이신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법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은 이제 이 법궤가 어디 안에 있냐면 성막 안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 법궤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막. 그러니까 이 성막, 아까 성막을 짓죠. 성막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거죠. 확장. 그리스도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확장, 즉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있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확장 성막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체험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뭘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 우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마음껏,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단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보혈,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그리스도, 세 번째는 법궤에 대한 이해를 갖고 법궤가 내 중심이 될 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성막 안에 그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올바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성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구조는 우리가 전에 옛날에 공부했었어요. 성막이 무엇인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 넘침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막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이게 그 덮개, 지붕을 덮는 덮개가 있어. 덮개가 나는 성경에 쭉 보면 네 가지로 덮여져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제일 밖에는 수달의 가죽. 그러니까 수달의 가죽은 뭐 뜨거운 어떤 비바람, 뜨거운 햇빛 이런 것을 다 막아주죠. 수달의 가죽이 아주 단단하니까. 그래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네 가지 어떠한 덮개로 덮여져 있는데 바로 우리의 어떠한 외부적인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침략과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하고 기관에 속하고 부서에 속해야 어려울 때 서로 기도 제목도 내고 서로 기도할 때 바로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이겨내는 수단을 가지고 이 교회 성막은 덮여져 있었어요. 그 밑에 두 번째 이렇게 밑에는 보면 이제 어쩌한 소의 붉은 가죽에 이렇게 붉은색을 입혀갖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염소털로, 세 번째는 염소털로 짠 털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런 간증하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세마포로 천을 잘 짜져갖고 거기에 이렇게 천사들의 그림이 쭉 그려져 있는 그런 덮개로 덮여져 있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덕계가 있고 성막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보면 특별히 이 성막은 외부적으로 이제는 48개 널판지로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네모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짜 있습니다. 48개 판. 그게 48개의 널판지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 교회 생활로 우리가 그런 널판지가 서로 연결돼 갖고 그 안에 우리의 언약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개의 널판지로 그 성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 널판지인데 그 널판지조차도 바로 널판지에다가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갖고 서로 연결시켰어요. 성경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읽어보면,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러니까 그냥 널판지가 그냥 48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데 널판지마다 서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그 연결할 때 뭐라 했어요? 널판들의 띠를 맬 금고리로 만들어. 금고리로 이렇게 서로 이 판이 48개인데 하나하나 서로 연결할 때 금고리로 서로 연결했다는 거. 만약에 거기에 금고리 연결되지 않으면 널판지가 각자 또 흩어지죠. 우리는 다 성도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 이렇게 널판지가 48개 하나로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뭐가 연결돼야 돼요? 금고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요 다 타락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죠. 왜? 우리 육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근고리,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면 다른 사람과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 근고리가 없다면요 다른 사람과 의견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부부도 일치가 안 되는데, 부모와 자식도 일치가 안 되는데 남남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어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육신대로 하나는 안 돼.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견과 생각이 하나 안 됩니다. 근데 이 널판지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려면 바로 근고리에 연결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근고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에 대한 인식을 나도 가지면, 여러분도 가지면 나와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늘 인식하고 체험하지. 그래서 그래도 한세교회는 그래도 하나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옛날에는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내주한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봉사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근고리가 다 생겨서 서로 연결된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딱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바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점령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인식이 틀이 딱 잡혀 있어요. 다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자꾸만 찜찜하게 쫄려야만 안 돼요. 또 죄를 졌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태어나면, 여러분 한번 부모님께 태어나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예요. 좀 자녀가 좀 말을 안 듣고 잘못하면 좀 혼날 수 있지만 다 필요 채워주십니다. 너무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사단의 참새에 받침해서 죄에 눌려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확실히 벗어났어요. 이제 이걸 넘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얻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음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주로 변화되는 체험을, 진짜 말씀이 있어야지 변화돼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도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한세 또 공과 같은 것으로 공부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화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으쌰으쌰하지, 또 기분이 팍 꺼지면 내가 언제 그랬듯이 또 교회 안 와. 수요일 날도 안 와. 금요일 날도 안 와.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 부탁하고 있는데, 우리 한세에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모세오경을 강해했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우리나라는 신명기까지 또 여호수아까지 강해한 게 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 들어봐야 돼.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모세오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 절대로 알 수 있잖아. 모세오경을 알아야 신약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2016년부터 한 15년도까지 강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소수 사람은 깨달았죠. 그러나 지금 들으면요 다 깨달아져. 왜?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컸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어릴 때 어린 아이들에게,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 같은 거 좀 못 먹죠. 이도 안 났는데. 근데 그때 내가 그냥 이가 안 났지만 막 고기를 줬어. 그러니까 대부분 먹지도 못한 소 한 덩을 시켰어. 씹지도 못한 사람들 많은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단한 이가 있어요. 한번 모세오경을 교구실에서 교구장 따르면 줘요. 옛날에 한 번씩 우리 지역장들한테는 다 이렇게 USB로 해가 다 줬어. 한 번씩 여러분들이 차에다 꽂고 시간 있을 때 한번 들어봐요, 진지하게.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아까 말한 보혈의 체험, 만나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에? 가나안 땅을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점령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의 의미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이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그럴 때 우리 사람께는 놀라운 축복과 간증이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축복의 땅을 점령합시다. 점령해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과 하늘에 속한 만나와 법궤와 성막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하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어린 양 따라합니다. 어린 양, 만나, 법궤, 성막, 이 네 가지가 준비에 대한 준비가 딱 되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제 원수를 하나하나 이기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윗과 솔로몬에서 하나님의 성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아주 단단한, 뭐 우리가 성막은 옮겨지지만 성전은 단단하잖아요. 성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확 세워지고, 가정에 확실하게 세워지고, 직장과 사업장에 확실하게 세워지면 바로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풍성하고 광대하고 다양한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점령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이제 어린 양에 대한 확실한 기초로 다져지고,
이제 만나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며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언약궤로, 또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